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가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더욱 수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호기심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시면 우수주를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진짜 믿으십니까? 제목이 좀 이상한가요? 성경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뭘 믿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럼 뭘 믿으시죠?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죠. 수많은 사람이 4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성경의 저자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자의 다른 장소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긴 시간 동안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믿는 예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믿는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믿기는 믿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다 믿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음은 믿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을 또 다 믿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19장을 통하여서 쭉 살펴보면서 강해의 말씀이기 때문에 쭉 살펴보면서 정말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십니다. 우리는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쭉 그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다 쏟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쏟아 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무엇을 향해? 말씀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계속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 앞에 끌고 나왔으니까요. 빌라도가 정치인으로서 로마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평탄하게 그 길을 가려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지역이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 지역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모든 집권자들이 한 사람을 죽이길 원하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반대해서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인은 뭐라?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간밤에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찜찜한 걸.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신문을 해보아도 뚜렷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그 예수라는 사람의 동족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채찍질하도록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3절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함축적으로 두 절로 줄여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의 몰골을,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채찍질하고 때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를 살리기 위한 작업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죄는 찾지 못했지만 그를 아주 모질게 때리고 그리고 완전히 흉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만들어 놓으면 유대인들이 저쯤 하면 되지 않았겠어? 라고 마음을 돌릴까 생각하여서 그를 아마 로마 군인들한테 직접 내맡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완전히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를 완전히 만신창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빌라도, 자 봐라, 이 사람이 자색옷과 이런 것을 입혀놓고 끌어냈지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을 보고, 자 너희들이 죽이고자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을까요? 왜 십자가에? 성경에서는 신명기 말씀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래서 그를 저주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사탄의 관계이기도 하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죽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유대인들도 또한 그들의 종교, 그들의 율법적으로 봤을 때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는 죽일 자야. 그리고 저주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소리 높여 소리 질렀습니다. 자,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것,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했던 것,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지키길 알아내길 원하셨던 그것은 관심 없고 오직 그들이 성경을 재해석하여서 종교적인 모습, 외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면 너는 깨끗한 사람, 이걸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야. 형식적인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아들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모든 표현들을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에게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로마서 3장에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없어요. 614가지를 한평생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만 어겨도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여기는 지레밭이에요. 지레밭인데 여기서 100m를 건너가는데 수천 개의 지레가 숨겨져 있었는데 다 잘 건너갔어요. 다 확인하고 탐침봉과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 다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끝선에서 하나를 잘못 건드렸어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아멘?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게 다 지키면 너희는 깨끗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아멘? 나의 영으로. 이사야 말씀처럼 나의 힘과 능력,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나의 루아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물며 빌라도가 알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한번 반응을 볼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의 유일한 제목을 찾은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하셨었죠. 뭐라고 소명하셨어요? 진작에 죽이려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10장인가요?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율법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시편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말씀대로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이해를 가지고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 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 종교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은 뭔가를 좀 빗대 좀 신성시하고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감히 거기에 다가가 서지 못하게 만들어 놓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서 신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겁이 났어요. 예수를 죽이고 살리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빌라도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왜? 그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웠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럼 내가 신의 아들을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이 두려움 가운데 관정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누구니? 너 도대체 누구야? 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너 누구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너 누구니? 따라서 해보시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난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 스스로도 질문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너 누구니? 그럼 우린 이름을 댑니다. 이름이 내가 아니죠. 이름이 내가 아니에요. 아멘? 이름을 바꾸면 그럼 나도 바뀌는 건가요?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의식불명이 됐다가 깨어났어요. 당신 누구예요? 이름을 모르겠는데. 왜 모르죠?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제가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 이것을 기억상실증이라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끊임없이 찾아다니죠. 내 이름이 뭐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기껏해서 찾아내서 하는 것이면 내 이름을 찾아냈고 그리고 직장을 찾아냈고 부모님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나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그것도 찾은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찾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영을 찾는 거예요. 아멘? 영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영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아담의 씨인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산속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만들고 생각을 부정해내고 나를 부인해내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로마서 5장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나는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거냐?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을 이야기하고 직장을 이야기하고 누구 엄마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나는 어디서 자랐고 나의 신분이 주민등록상 그 모든 이력을 다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담의 씨예요. 그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대답할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시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안에 있는 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17장 18장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안에는 성령으로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그러면서 이 셋이 하나로 이야기해요.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삼위일체라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집에 가면 아버지이고 할아버지한테 가면 아들이 되고 직장에 가면 과장님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난 나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야고보서 1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4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태어났어. 내 영이. 새로 태어난 영이에요. 새로 태어난 영. 그와 동시에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 되어진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고요. 나는 예수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예요. 진짜 나. 아멘. 빌라도는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물었었죠.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뭔데? 앞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참이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어떤 변형도 일어나지 않고 참이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변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내가 진리다라고 이랬는데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 궁금은 했지만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전체 그 사람들 평생 뭐를 연구했어요? 그들은 벌써 8살 때까지 되면 모세오경 거의 외워버려요. 성경,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완전히 다 암송해버려요. 암송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예수가 거할 자리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요. 사탄도 마찬가지요. 이 사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우리를 괴롭히려 오셨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히 알아봤어요.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에이도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마귀는 귀신은 뭐예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마음의 구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해서 내 안에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타락한 생명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믿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 믿는 나도 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넌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해버리셔요. 이 대답을 안 하신 것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음매소리도 하시지 않아요. 그것처럼 조용히 끌려가시는 것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긴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누구냐?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프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예수님이 아프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찌들어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모양새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모양새는 직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전에 직장생활도 하던 사람들도 불러내서 직장생활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부를 불러내고 그리고 세무서 일하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도 불러내고 그래서 공동 실업자를 만들어서 백수 모임을 만들어 전국 백수 연합대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 이 땅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보고 백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게 만드셨어요. 아멘. 진리에 따르는 자, 진리를 받아들이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셨을 때 가난하고 직장도 없었고 그리고 매를 맞고 처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는 모습으로 보이셨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질병도 이겨낼 수 있고요. 가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12글자를 딱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이야기 뭐라고 했죠? 전능이라고 했어요. 전능. 예수님만 성령님만 전능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 예수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만날 때 세상의 정치권도 그리고 귀신도 마귀도 두려워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28절로 넘어가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 말라기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시려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에 반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처럼 슬기로운 영적 생활은 무엇이냐? 성경에 응하는 삶이에요. 아멘. 성경에 반응하는 삶. 성경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셨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네, 그러니 우리 새생명 에클레시아 성도는 지금 그걸 훈련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님께 물어야죠. 성령님 맡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뭘 맡기실 거예요? 염려가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일을 해야 돼.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게 됐어요. 뭔가 근심거리가 생기면 주님 이거 맡깁니다. 왜? 주님이 가장 확실하시니까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깁니다 해놓고 뭘 해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획대로 살지 마세요. 계획은 세우시되 계획대로는 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계획은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거 맡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성령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살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묻고 영의 감동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과 반대예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하고 이것이 충분히 내 안에 쌓여져 있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삶에서 아주 감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그것을 다 이루셨대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니라. 여기 영혼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푸뉴마란 단어예요.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셨다 하면 울고 불고 난리를 피죠.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났을 뿐이에요. 내가 영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람이 죽는 거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삽니다. 아멘.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떠났다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영이 떠났다라고 오늘 말씀 명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왜? 그 영이 떠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기 위해서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럼 무슨 차이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자, 그럼 나는 왜 죽죠?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자, 예수님이 영이 몸에서 이탈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럼 그게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몸에서 이탈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옥 가죠. 하데스. 그리고 우리 구약성으로 하면 음부라고 하는 그곳을 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지하 세계. 심연, 깊은 바닷속, 그리고 지하 세계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와 그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그곳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왜? 이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내가 선택을 하지 않고 지옥을 선택해서 갈 뿐이에요.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이탈하면 지옥 가죠?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면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이탈하셨어요.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죄값을 다 치르시려면 지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지옥에 아니요. 죄의 값을 치르시려면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 교단에서 많이 하는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 원래 사도신경의 원문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옥에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감히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해 하고 그걸 쏙 빼놓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르는데요? 죄의 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그 영이 친히 지옥까지 가셔서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사탄이 우리를 빌미 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고요. 죽기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속량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데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50%예요.
예수님의 속량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 생명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 가지고 그랬죠. 내가 죄인이죠. 내가 죽을 놈이죠. 그래서 맨날 그것을 가지고 슬퍼합니다. 그 죄만 지으면 아유 내가 죄인이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래 나는 죄인이야 죄인. 자, 예수 믿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영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나는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죄인처럼 사세요? 이게 문제. 내 생각이 안 바뀌었어. 옛날의 이름 그대로 기억하고요. 옛날에 누구의 자녀이고 어떻게 자랐고 내 지금 삶의 기반이 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 존재예요. 영으로 살지 않아요. 아까 분명 뭐라 했죠?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사는 것 뿐이에요. 나는 거듭난 영인 나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건지, 무엇을 이루셨다고 하시는 것인지 히브리서 10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2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에서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면 정결케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피로써 정결케 돼.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이 뭐라고 해요?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죽어야만 그 죄값이 치러진다라고 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래요. 그림자가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자, 제가 서 있어요. 이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와서 홍 목사님 반가워요,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떻죠? 이상하잖아요. 왜 그림자를 보고 이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율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율법을 가지고 자꾸 구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사법을 듣고 그것을 성막을 가지고 설명하면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 몽창 또 거기 관심을 가져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예수가 여기 있잖아요. 신약의 예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 신약의 말씀을 믿어야죠. 아멘.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참 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그 제사, 핏뿌림, 하나님 죄를 너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구약의 제사의 그 피로는 정결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매번 계속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또 깨달은 나는 죄인이야. 왜? 아담의 씨니까. 아담으로부터 대제사장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대제사장이라 1년에 한 번 대속죄 7월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죄를 속하지 못한 게 들어갔으면 죽어요. 대제사장마저도. 왜? 죄이니까. 아담의 씨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피를 뿌리면 정결케 하면 너는 그냥 유예해 줄게. 1년간 유예해 줄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자신의 모든 집안까지 다 정결케 하는 것을 의식을 피를 뿌리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그 피로는 죄가 기억나요. 죄가 기억나는데, 자, 여기 2절 말씀에 단번에 정결케 되어.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속량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깨끗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곧 속량이죠.
결국 뭐예요? 구약의 제사로는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겁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아멘. 편을 가지고 그대로 갖다 쓴 건데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내가 누구예요? 다윗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 예표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 예수님 무엇을 행하러 왔어요?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뭐를 성취하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정결케 하는 것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또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속량의 뜻을 이루려 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다음 있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 이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다. 아멘. 율법을,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약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하심은, 그 다음 뭐예요? 둘째 것을 세우라. 둘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죠. 아멘. 예수를 세우심으로 해서 완전한 속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어린 양이십니다. 몸을 들이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어린 양과 소로는 그 피는 정결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미 끝내셨습니다. 아멘. 이미 끝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까. 나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냈다. 깨끗하게 됐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기오스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죠.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카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대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14장에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떨기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뭐가요? 행동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영이 거룩한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라겠죠? 이게 문제라겠죠. 생각이 내 죄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율법이 기억하는 것처럼. 율법에 어린 양을 드리고 계속 하는 것이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 생각이 매여 있으면 계속 나는 죄인으로 생각. 나는 이미 용서받았지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서 실수 한번 하거나,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부흥강사는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죄를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잘못하고 뭔 일만 생기면 내가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저주하셨다, 징계하셨다라고 생각. 하나님이 예수님을 징계하십니까?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주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집어 던지셨어요. 아멘. 깊은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왜? 타락한 영은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진짜 자녀예요. 진짜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기억지 않으셔요. 하나님 기억 못해요. 왜? 따라서 하시겠어요? 죄인된 내 생각을 지우자. 어떻게 지워요? 어떻게 지우죠? 도대체 죄의 의식을 가득 찬 나를 이 생각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여기 비이커가 있어요. 물이 아주 까만 물로 가득합니다. 그럼 이 물을 손 안 대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생수로 가득 채우는 방법.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죠? 생수를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생수의 물을 수돗물 꼭지 틀어서 계속 부으면 검정물이 나오고 희석되고 계속 나와서 나중에는 깨끗한 물로 가득 채워지죠. 그것처럼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영이 깨끗하니까 생각도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생각을 깨끗하게, 우리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 이미 우리는 성화되었어요. 영화까지 다 이루었어요. 왜? 영이 깨끗해. 영이 나니까. 근데 이 혼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영을 괴롭혀요. 혼이 계속, 야, 네가 네가 거듭났다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증거를 한번 대볼까? 너도 알잖아. 너 알잖아. 다른 사람 둘째쳐. 네가 알잖아.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아니, 우리는 그러면 설득이 돼요, 또. 설득이 돼서 그걸 또 믿어요. 자, 따라서. 믿음이란 설득되고 반응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뭐에 설득되고 있어요? 혼에 설득되고 있어요. 혼의 말에, 내 행동에 설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그렇거든. 그럼 또 난 또 죄인이야. 아니, 우리는 이중인격자예요? 우리는 다중이에요? 우리 해리 현상으로 해서 정신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자, 거듭난 영이면 뭐로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야, 하나님 기억 못한대. 까불고 있어. 너 떠나가. 너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기억 하지 못한다는데 나는 거룩한 존재야. 자,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거룩함을 이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얻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노라.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 못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이미 이루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다시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 다 끝났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니,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핏부림을 흘리셔서 그 피를 가지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부활하실 때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뿌리신 거예요. 영원한 속량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다 이루셨어요.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된 자들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질병에 눌리지 마십시오. 내 몸의 증상에, 내 가정의 현상에 어떤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걸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그 진리를 가득 채우십시오. 혼이 계속 그 율법의 죄의 종들을 하면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요. 이 증상들을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서 이게 잘 장착이 되어지면 그 증상들도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 내 안에 영이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지성소입니다. 아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시 그 뒷부분이 읽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텔레이오스, 완전한, 완전한 자로 되셨다는. 누가 완전해요? 하나님 완전하시죠.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런데 믿는 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완성했다, 이루겠다, 성공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은 이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한 그 속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성경을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성경 못 믿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수많은 성도들 이거 못 믿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목회 활동한다고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해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전한 성령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근거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내가 다 이루었어. 그래서 마귀가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상관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들이면 다 해요? 율법을 왜, 안식을 왜 어겨요? 왜 어겨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어디 까불고 있어. 안식일에 뭐 뭘 사 먹었느냐 안 사 먹은 이걸 가지고 안식일날 교회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으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주일날 훈련 받느라고. 그래서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살아있더라고요.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예배를 가서 주일날 지금 이게 행정명령 내려서 주일날 예배 외에는 못 드리라는 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 핍박은 계속 심해질 겁니다. 계속 심해질 거예요. 근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거듭난 영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다. 부득이하게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동일한 말씀인지 어떤 말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종교적인 형태로 해서 한 번 빠졌네, 왜 안식일을 어겼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 눌릴 필요도 없어요. 간혹가다 어떻게 사정이 있어 빠질 수도 있어요. 눌릴 필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의 말씀을 계속 채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채우면 영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매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